샬롬. 네, 반갑습니다. 혹시 저에 대해서 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를 좀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잘 모르시나요? 제가 막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막 유명하지도 안 유명한 사람도 아니어가지고 좀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SNS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최진원 전도사이고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구독자 한 13만 명, 인스타그램 한 58만 명, 또 틱톡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33만 명, 총 한 100만 팔로워를 보유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일상을 통해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수원 금곡동에 위치한 예안교회에서 또 사역 중인 최진원 전도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또 SNS를 통해서 사역을 시작을 했던 게 한 약 2년 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2년 전에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였냐면 그 말이었어요. 어떻게 전도사가 유튜브를 하냐, 사역자가 어떻게 세상 문화인 유튜브를 사역자가 이용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도 그럴 만한 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교회에서 유튜브를 많이 안 하셨어요. 정말 큰 대형 교회들만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었고, 사역자분들 중에는 뭐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좀 생소해서 그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로부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거의 모든 교회가 유튜브를 하고 있죠. 지금 이 영상도 아마 유튜브로 송출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정말 많은 교회가 갑자기 유튜브를 받아들이고 변화가 생기게 되었어요. 왜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급속도로 생기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코로나 때문이요. 물론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교회도 차츰차츰 이러한 문화들을 받아들였겠지만,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확산되어짐에 따라서 교회들이 급속도로 이러한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많은 변화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니까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벌써 1년 반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시간이 빠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시간을 돌이켜봤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하고 돌이켜봤는데 진짜 많은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있었더라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길거리에 지나다니거나 아니면 건물 안에 있는데 막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어때 보였나요? 좀 약간 이상한 사람 같고 위험한 사람 같은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건물에 들어왔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면 어떻죠? 되게 위험한 사람 같아요. 병균 같고 막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인식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예전에도 물론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기는 했지만, 내가 어디 가서 교회에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랬어요. 교회를 믿지 않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착하더라. 그래도 조금 인성이 좀 바르더라.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해주셔서 그런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착하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 잘 할 수 있어요, 친구들? 잘 어렵죠. 왜냐면 요즘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좀 약간 몰상식하고 좀 이상한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 걸러야 하는 사람들. 제가 얼마 전에 SNS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결혼 후보 중에 걸러야 하는 리스트 중에 기독교인이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걸러야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식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참 씁쓸하죠.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더 적어졌어요. 왜 이러한 변화들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런 코로나 때문에 절대적인 예배 자리의 수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배 현장도 많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런데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들도 많이 사그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제 어디 가서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뭔가 내가 크리스천답게 살아가기는커녕 정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뭔가 되도록이면은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고 싶고, 되도록이면은 그냥 집에서 그냥 대충 예배 드리면서 넘어가고 싶은 이러한 마음들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 상황을 바라보면 너무 탓할만 해요. 핑계댈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어렵거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아까 고개를 끄덕였는데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나 예수님 믿는다고,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나랑 같이 예수님 믿을래? 라는 이야기하는 게 쉬워요? 어렵죠.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내가 크리스천임을 드러내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란 말이에요.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코로나 시대를 주셨을까? 왜 내가 이런 코로나가 없더라도 이전에도 내가 신앙 지키기가 힘들었는데, 이전에도 내가 크리스천답게 사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까지 더 주셔서 내가 더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게 하시는 걸까? 왜 이런 거를 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놓으셨나? 이제 이 세상을 손을 놓으셔서 그냥 뭐 떠나갈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우리는 그냥 남겨져서 아무런 도움 없이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누가 쓰실까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또한 하나님께서 실수로 만드신 상황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유가 있으셔서 이러한 상황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시대 가운데 내가 이전에도 크리스천답게 살기가 힘들었는데, 신앙 지키기가 힘들었는데 더 지키기가 어려워진 이러한 시대 속에서 내가 매주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아니 오늘 지금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라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좀 알고 있으세요? 네. 청소년 친구들 혹시 알아요? 오늘 말씀 좀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혹시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는 찬양은 아세요? 알죠? 그 찬양의 이제 배경이 되는 이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12해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아온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해서 단번에 모든 것이 치유가 되어지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간단한 이야기예요. 정말 간단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세세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혹시 혈루병이 무엇인지 아는 분 계신가요? 혈루병. 이 혈루병이 무슨 병인지 아는 분? 잘 모르겠어요? 이 혈루병이라는 건 어떤 병이냐면 구약에서 유출병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 병인데요, 여성의 하체에서 피가 끊이지 않는 병을 이 유출병, 혈루병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이한 인식체계가 하나가 있었대요. 인식체계 뭐였냐면요, 세 종류의 인생을 부정하다고 보는 거였어요. 어떤 종류의 인생을 부정하다고 했냐면, 첫 번째, 여자로 태어난 것을 부정하다고 봤대요. 이해가 안 되죠?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정했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부정한 인생이라고 보았대요. 자, 그럼 이러한 인식체계로 이 여인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여인은 지금 어때요? 첫 번째로 여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여자로 태어난 것도 부정한데요, 당시에 여성이 앓을 수 있는 병 중에 가장 부정하다고 할 수 있는 혈루병, 피가 끊이지 않는 병을 이 여자가 앓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당시 정결법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부정한 사람은요, 그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것도 부정한 취급을 받았대요. 만약에 제가 부정한 사람이요, 근데 내가 어떤 여기 있는 친구를 만졌어요? 그럼 이 친구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저와 함께 하겠어요? 제 곁에 있으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다 떠나갔을 거예요. 이 여인은 이러한 시선들로 인하여서요, 이 병 때문에 자신이 일평생 동안 맺어왔던 모든 인간관계들, 나와 친구였던 친구들, 나와 친하게 지냈던 그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게다가 지금 이 여인이 이 병을 몇 년 동안 앓았다 했죠? 12년을 앓았대요. 한 병을 12년 동안 앓았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병이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12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점점 심해지는 이 병을 앓고 괴로워하는데, 게다가 어떤 상황이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황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아플 때 서러운 일이 생기면 어때요? 더 서러워요. 네, 여러분들 알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여인의 상황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말해보여요. 정말 힘들었겠죠.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제가 겪었던 일이 하나가 생각났어요. 제가 무릎이 되게 안 좋아요. 아까 목사님과도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군면제거든요. 신의 아들이라고 불려요. 근데 제가 군면제를 받았는데, 제가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쳤어요. 근데 왜 다쳤냐면, 제가 반에서 놀다가 넘어졌는데, 이게 무릎으로 땅을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거기가 돌바닥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동시에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막 맨 뒷자리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너무 이게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다리를 쭉 펴봤어요. 폈는데 눈으로는 펴졌는데 무릎으로는 펴진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뭐지? 이상한데? 이러고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 무릎이 이상해. 이랬더니 보건실 가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보건실 좀 갔다 올게요 하고 보건실을 진짜 절뚝거리면서 갔어요. 갔는데 보건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비닐 장갑 있죠. 그 비닐 장갑에 얼음 3개를 넣어주시면서 이거 그냥 대고 있으라고, 인대 늘어난 거니까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거 가지고 다시 절뚝거리면서 반으로 돌아왔어요. 수업을 듣고 이제 얼음을 계속 대고 있는데 안 나아지는 거예요. 점점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리고 조퇴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불러서 동네 병원에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타박상이래요. 그래서 그냥 그 반깁스를 하고 집에서 쉬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집에 갔어요. 근데 이게 나아져야 되는데 밤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막 뒤집어지게 아팠어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무릎이 빠갈나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방에서 혼자 막 울음소리를 내면서 막 신음소리를 내면서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듣고 오신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하셨냐면 야 너는 남자애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엄살이 심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야 병원에서 타박상이래. 뭐 타박상인데 왜 이렇게 오버를 하고 앉아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서러워가지고 진짜 너무 아픈데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엄마한테 울면서 얘기했어. 엄마 나 진짜 너무 아프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그때서야 뭔가 심각하구나 해가지고 다음날 병원에 내려갔는데 무릎이 이만큼 더 오른 거예요. 보니까 피가 가득 찼대요 거기가. 그래서 주사기를 꽂아서 피를 뽑았는데 한 요만한 피 거의 한 요만큼 찬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 타박상이라고 얘기했던 선생님이 이거 큰일 났다 빨리 큰 병원 가봐라. 그래서 갔더니 검사를 했더니 후방 십자인대가 완전히 끊어지고 무릎에 있는 연골이 다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1년 동안 수술을 3번을 하고 또 제가 작년에 또 수술 3번 총 6번을 했어요 여기를. 그렇게 크게 다쳤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만큼 서러웠다고. 이게 아플 때 누가 뭐라고 하고 그러면 더 서러워요. 이 여인도 그랬을 거예요. 정말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의지할 사람도 없고요. 내가 가까이 가면요 떨어지라 그러고 오지 말라고 그래요. 얼마나 서러웠겠냐는 거예요. 정말 이 여인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여인이었다면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 여인도 아마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 죽고 싶어서요 너무 살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이게 치유돼서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해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띄워주실 수 있으면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아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어떻게 행동했냐면요 이 병을 어떻게든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어요. 근데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는데 얼마나 찾아갔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쏟아부으면서까지 찾아간 거예요.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그런데 나아졌을까요? 좀 나아졌나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렇게 모든 노력을 해서 내 재산까지 다 쏟아부었는데 나아졌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정말 노력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번에 이 선생님을 찾아가면 조금이라도 나아지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겠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나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정말 끊임없이 피나는 노력을 했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심해져 갈 뿐이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고 있듯이 저는 SNS를 통해서 몇 년 전부터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SNS를 되게 많이 봐요. 평소에 더 많이 들여다보는데, 제가 아는 한 중학생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페이스북 스토리에다가 자꾸 뭔가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자기가 트위터에 올렸던 글을 캡처해서 스토리에 이렇게 올리는 거였어. 근데 저는 이제 트위터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는 하는데 트위터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뭐지? 몇 번 봤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그 내용들이 뭔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뭔가 약간 이 아이가 약간 불안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건강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고 트위터를 처음 깔아서 그 아이 계정을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 아이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고요. 믿음이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보니까 이 아이가 그 트위터라는 그 SNS 속에서 익명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그곳에서 관계를 형성하면서 건강하지 못한 문화 가운데에서 그런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와 그런 것들을 나누고 또 자신의 결핍과 아픔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친구를 통해서 여러 계정들 다 들어가 봤는데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한 세상이 막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음란하고 정말 너무나도 선정적이고 정말 내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문화 가운데에서요, 정말 그 수를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요, 그 속에서 그런 음란한 행위들을 이어나가고 있더라고요. 그 속에서 저는 조금의 성경적인 윤리와 질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왜 정말 그 한둘이면 모르겠는데 끝이 없더라고요. 정말로 많은 수많은 그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왜 이러한 문화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중학생 친구랑 제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 SNS를 하게 된 이유가 그거였대요. 되게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는데 이거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대요. 말할 사람이 없었고. 그런데 그곳에 있던 그 익명의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를 정말 친절하게 들어주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문화 가운데 점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좀 더 이야기 나누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나도 하다 보면은, 나도 그 사람들과 친해지고 관계를 맺다 보면은 조금이라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아픔들이 해결될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외로움들이 나아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해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어떠냐고, 괜찮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도 안 나아졌대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나에게 있는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 아이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곳에 있는 청소년 친구, 청년분들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요, 많은 청소년들과 많은 청년들이 이 세상의 그 잘못된 문화 가운데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그런 아픔과 결핍들과 외로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수많은 방법과 수단들을 동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나의 이런 외로움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요, 정말 조금 더 착하게 살아보기도 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고요, 많은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흥미있는 것들을 하면서 잊어보려고 하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더 내가 이런 것들을 잊으려고 쾌락적이고 내가 정말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 그런 쾌락을 찾기 위해서요,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요, 그러한 방법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과 결핍들은 도저히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시방편의 수단들이 없으면 버티지 못할 정도로 더욱더 깊고 더욱더 공허해질 뿐이에요. 그 결핍은 그러한 방법들로 도저히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여인은 무려 12년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12년간. 12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한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12년간 정말 괴로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 여인이 겪었던 아픔과 괴로움을요, 제가 다 상상할 수가 없고요, 제가 다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여인은요, 정말 모든 것들을 이제 포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12년간 내가 너무 아파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까지 노력을 해봤는데 나아지지 않고 더 심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상하게도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한 번 더 희망을 걸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는 그 예수님이 온다는데 그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걸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거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그녀가 12년간 앓았던 그 혈루병이, 그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그 병이요, 단순간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아픔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이 결핍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외로움들이 도저히 나아지지가 않아서 정말로 괴로워하고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내가 정말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보고 내가 정말 많은 수단들을 이용해봤는데도 도저히 나아지지가 않아서 답답해하고 있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아픔과 괴로움들이 단순간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이 여인이 어떻게 구원받았죠?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한번 얘기해 볼래요? 어떻게 구원받았죠? 맞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오늘 이 거리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과연 이 여인 한 명뿐이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살펴볼게요. 한번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살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며 따라왔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거리에요, 이 여인뿐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몰려든 거예요, 거리에. 그러니까 그곳에서 성경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애워싸 밀더라, 계속해서 예수님이요 막 이렇게 낑겨 갔던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예수님과 접촉이 있었던 사람은요, 이 여인 한 명뿐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오늘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의 접촉이 있었는데, 그 모든 병이 회복되어지고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난 사람은 바로 이 여인 한 명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여인 한 명만 치유받고 구원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바로 간단합니다. 27절 28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여인은 지금 어떤 병을 앓고 있었죠? 혈루병. 혈루병이 어떤 병이라고 그랬어요? 피가 끊이지 않는 병. 그 당시에 이러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본다고 그랬죠? 부정한 사람. 게다가 부정한 사람이 닿는 것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해진다고요. 이러한 사람이 거리에 나오면 될까요? 안 돼요. 이 여인은요, 거리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은요, 다른 사람을요 만지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오늘 그런 자신에게 처해져 있는 그런 모든 제약들을 뛰어넘을 정도의 간절함이 있었어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한 이런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절박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회복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구원을 향한 정말 갈급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요, 매주 우리 예배 드려요. 매주 예배 안 드렸던 분들은 앞으로도 매주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요,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매주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여인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나요?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도요, 자신의 전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매주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 드린 횟수만 늘어나는 듯한 그런 모습만 보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있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아픔들,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결핍들, 도저히 그 어떤 것들로 채워지지 않았던 그러한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도 그저 예배 드릴 때가 되어서, 매주 드리는 오후 예배니까 그냥 맨날 드려왔으니까, 시간이 되었으니까 나오진 않았습니까? 뭐 오늘 또 헌신 예배라고 해서, 오늘 또 뭐 새로운 사람 온다고 해서 얼굴이나 구경해보자 하고 이렇게 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목마른 사슴이 그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매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찾으려고 하는 그런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으니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결핍과 외로움들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에게는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12년간, 정말 그 오랜 세월간 이 여인을 괴롭게 했던 그 병이요, 깨끗하게 나왔어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어땠을 것 같아요? 딱 손을 딱 댔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나았다. 그러니까 느껴졌어요. 어떨 것 같아요? 그냥 그렇구나, 나았네,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죠. 정말 기뻤겠죠. 와, 드디어 나았구나, 내가 이제 정말 살았구나, 내 삶이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 내 가족들 만날 수 있고 내가 이제 내 친구들 만날 수 있겠구나, 정말 기뻤을 거예요. 그런 기쁨으로 막 기뻐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뭐지? 어떡하지? 왜냐하면 아까 말했죠,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 이 거리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면 더 안 되는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를 찾는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나의 행동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사실 이 여인의 이러한 행동이요, 드러나게 된다면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와, 이제 살았는데 죽는 건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사실 처음에 되게 멋있었어요, 예수님이. 왜냐면 딱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이 능력이 나갔다는 거 알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신 게 막 되게 히어로 같은 거예요. 뭔가 능력이 나갔다는 걸 알고 딱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얘기하는 게 너무 멋있어. 와, 쩐다 이러면서 되게 멋있게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되게 황당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에.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출퇴근길에 정말 사람이 꽉꽉 차는 그 버스나 지하철 타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많이 그렇게 타봤는데, 정말 그게 이 공간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요, 진짜 그냥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움직여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지하철이 원래 흔들리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꽉꽉 차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거기에서 그렇게 사람이 꽉 차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제 옷에 손을 댔죠? 라고 한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새끼 뭐야? 이럴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한둘이겠어요? 이렇게나 많은데.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 거리를 생각해보면요, 꽉꽉 차 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붐비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예수님과 붐빈 사람이 한둘도 아닌데 도대체 누굴 찾으시는 겁니까? 도대체 그 사람을 왜 찾으십니까? 이렇게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러한 어이없어하는 물음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여인을 찾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두려웠을 거예요. 왜 찾으시지? 왜 찾으시지? 막 두려워하고 있어. 아, 나 이제 죽는 건가? 예수님이 나 찾으시면 어떡하지? 못 찾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예수님이 계속 찾으시니까요, 이 여인이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해요. 제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께 손을 대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막 그래서 죽었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잘못했으니까 벌 주려고? 너희 놈의 자식 12년간 그랬다가 이제 살았다고 좋았지, 너 이제 죽었어 하려고 하셨을까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어땠을까?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지금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알았을 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냥 전 갔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여인은 나로 인하여서 이미 회복을 입었고 볼일 다 봤으니까 서로. 그러니까 이제 나는 가야지 하고 갈 길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요 찾아가요. 그 여인의 병이 회복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요, 굳이 그녀를 찾아 나서서 그녀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딸아.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 나서신 이유였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이 여인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매개로 인하여서요, 그녀와 관계를 형성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딸아.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런 아픔과 결핍과 그런 어려움들이요, 해결될 수 있어요. 해결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와, 쩐다. 이제 살던 대로 똑같이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요, 물론 여러분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그걸로 끝이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매개로 하여서요, 여러분들과 관계 맺기를 형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있다는 그 거리로 나선 것 같고, 또 그 예수님의 걸음을 맞춰서 이렇게 쫓아간 것 같고,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 같지만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여인을 회복하시기 위해서요, 그 거리를 지나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녀가 예수님께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녀와 걸음을 맞춰주셨고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녀가 그 모든 제약들을 다 뛰어넘으면서까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그녀의 마음 가운데 절박한 심정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녀를 만나시고 그녀를 회복해 주시고 그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딸아. 그러었던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아요. 오늘 헌신 예배에 한번 가볼까? 오늘 목사님이 오라네. 가기 싫은데 가볼까? 전도사님이 오늘만은 꼭 오라네. 한번 가봐야겠다. 할 것도 없는데 한번 가볼까? 오늘 뭐 연합 예배 드린다는데 뭐 재밌겠는데 새로운 사람 한번 볼까? 이렇게 우리가 그냥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한번 주님을 찾아봐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내가 주님을 찾은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해. 너에게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있니? 너에게 어떠한 남에게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있니? 나에게 말하렴. 나에게 이야기하렴.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너를 위해 다 회복시켜 줄게.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에게 이야기하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언제나 갈급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참 어려워요. 저도 전도사인데도요,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한테 어디 가서 이제 그래도 전도사니까 저 전도사입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얘기는 해요. 그런데요,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뉴스만 틀면, 인터넷 페이스북만 틀면 교회 욕하는 일들이 가득한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든데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내 힘으로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애들이 욕할 것 같은데, 애들이 뭐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참으로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들아, 너네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모든 것,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 그런데 그거 진짜 힘들 거야. 그 너네 힘으로 진짜 못할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를 의지해. 나를 붙들어. 너네는 능력 없어도 괜찮아.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기를 기도하고 나를 바라봐. 그럼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능력을 줄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 매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모습과 같이 정말 간절함으로, 내가 매주 드리는 이 딱 한 번의 예배일지라도 내가 이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채울 수가 없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의 아픔과 외로움과 결핍들을 해결할 수 없었지만, 오늘 이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대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 시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정말로 한번 속았다 생각하고 한번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예수님, 내 안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내 안에 이런 아픔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 한번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좀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렇게 회복받고,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의 어려움들이 정말 나아진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 볼게요. 정말 어렵지만 내가 여전히 두렵고, 매주 다시 교회 나오는 거,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사실 조금은 자신 없지만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서 이런 갈급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마음을 다해서, 또 큰 소리로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음속에서 작은 소리라도 함께 짧게라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